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선 3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반역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럴 수 있느냐 생각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다고 했어요. 반역의 필연성이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더 두려워하고 더 의지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반역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라 하셨던 그 노래가 바로 32장의 이 노래예요. 이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32장의 그 노래는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4절까지는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15절부터 30절은 구원하신 반석을 배척한 인간의 그 배은 망덕함을 말하고 있고 31절부터 52절은 대적을 심판하시고 백성의 죄를 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 기억하기를 멈추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늘 살펴야 된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거리. 이건 마치 강 물살과도 같고 밀물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물결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물살에 떠밀려 가죠. 강에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하지만 흘러가는 그 강에 놓여 있으면 그 물살에 우리는 떠밀려 가요. 바다에 밀물이나 썰물 가운데 있으면 가만히 있고 싶지만 떠밀려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헤엄쳐야 돼요. 헤엄치는 걸 멈추는 순간 떠밀려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는 가만히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떠밀려 가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수영을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늘 끊임없이 나아가야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열심을 다해 헤엄쳐 가야 그 걸음을 걸어가야 주님께 조금씩이나마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인됨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그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걸음은 무엇이 돼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기억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것,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에 두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결단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가깝다는 건 뭘 말해요? 거룩하다는 걸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거룩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거죠.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기본일 것이고 또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때로는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록하여 붙여놓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을 암송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지만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거예요.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은 다 헛돼요. 그렇지 않고 성경을 쓰기만 하면 그거는 글씨 쓰기 연습밖에 안 되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만 드립다 읽는 것은 그냥 독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항상 내 입에 두고 마음에 두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오늘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면 그 가사가, 그 내용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외워지죠. 그래서 그 외워져서 그 가사가 입에 있고 마음에 있게 하고, 그러니 그 말씀이 계속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 가까이 하니까 그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세가 노래를 지어 가르치는데, 1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말하죠. 하늘과 땅에게 들으라고 말해요. 하늘과 땅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영원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으며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하늘아 들어라, 땅아 들어라. 이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말하죠. 비, 이슬, 단비 이런 건 다 무엇의 상징이에요? 은혜의 상징이죠. 그러니 이 교훈이, 이 노래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처럼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비가 그치고 또 단비가 그치고 이슬이 그치면 그 땅은 메말라 버리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영혼을 적셔야 우리의 영혼이 풍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은혜의 도구,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인 게 아니라 말씀이 임하는 게 은혜라고요. 그래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이 되기 때문인 거죠. 말씀 없이는 우리에게는 참된 은혜는 없어요. 우리가 보기엔 좋은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그 좋은 일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 화를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은혜로 우리의 삶에 내려야 되는 건 주님의 말씀이 단비처럼 이슬처럼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비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지금 이제 선언하고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이 3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어져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이름이 내게 선언되어져야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면 그 하나님, 너무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니까 위엄을, 영광을, 찬양을 돌리라라는 거죠. 그는 어떤 분이에요?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말하죠. 반석이라는 건 구원을 의미하죠. 그 반석 위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있어야 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반석이시다. 그래서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먼저 선언하는 거죠. 그는 반석이에요. 그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일들은 완전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구속사죠. 근데 그건 완전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은 완전해요. 흠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건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틈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은 완전해요. 그래서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바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 우리는 어때요? 그들이 5절에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의롭게 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한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그 악함,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의 필연성,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흠있고 삐뚤어진 세대다라는 거죠.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어찌 이렇게 여호와께 보답하느냐. 여호와는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셨는데 여호와께서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완전하게 구원하셨고 정의로운 길을 주셨고 진실하게 행하셨고 거짓이 없이 행하셨는데 너희는 어찌 악을 행하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너를 지으신 분이시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워주셨는데 어찌 이렇게 보답하느냐. 그러니 그 마음에 그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행하였느냐. 먼저는 말씀 앞에 우리는 늘 무엇임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먼저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우리의 그 죄인된 우리의 악한 심령을 어찌 우리가 이렇게 하였는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책망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돌이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그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돌이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냥 죄인됨만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던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래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그러니 옛날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 자체가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며 깨닫게 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어서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어보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물어보아라. 우리도 물어봐야죠.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목회자들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죠. 그런데 그 물어봄에 더 우리에게 완전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밖에 없죠. 그러니 성경에 우리는 늘 물어야 돼요. 주님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옛날 일에 대하여 물어보아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 기업을 주신다는 건 민족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그들이 기거할 곳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 인종으로 나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창조 때부터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모든 걸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즉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기업으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계속 약속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이런 구원의 계획 속에 인종들을 나누고 민족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신 것이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경계를 정해 놓으신 거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미 택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잘나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는 전적인 은혜 속에 이루어진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예수 믿을 자로 택하신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택하심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부르심을 입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누린 거죠. 나의 수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시며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죄 가운데, 죄의 그 황무지에, 사탄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인도해 주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고 구원해 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의 수고로, 노력으로, 또 누구의 도움으로, 또 운이 좋아서, 또 아니면 돈으로, 지위로, 명예로 무언가를 이루었다 착각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 홀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즉 지금 누리는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은혜의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건 오직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는 건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들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뭘 기억해요? 우리의 잘남을 추억하며 살죠. 왕년에는 나도 이러했다, 저러했다. 왕년을 기억하고 추억해. 그러나 다 지나간 일들이고 그 왕년도 다 누가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그러니 나의 과거를 추억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부끄럽고 초라한 거죠. 그래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찬양을 불러야 돼요.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기억하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걸음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입술에 담아 그 찬양이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찬양이 되고 입술에 고백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주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보다는 우리의 잘남을 추억하기를 더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인데 우리의 수고와 노력인 양, 노력으로 얻은 결과인 양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조차도 우리가 믿은 것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 택하심을 통해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조차도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며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입에 있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또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고백하고 찬양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높이는 자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낮아지고 죽어지고 겸손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성령으로 고쳐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돌이키는 자 주께로 더 가까워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